안녕하세요. 찬양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집회를 위해서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봉사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 속에 한 주간 집회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365일 매일매일의 삶이 평범해 보이지만 때로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날들 중에 지난 한 주간의 틀림없이 특별한 날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 한 주간이었고, 또 무엇보다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날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또 한 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참여하시고 또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주님 안에서 감사를 드리고 더욱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재조차도 없었던 저희가 주의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또 한 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들은 바 말씀이 반드시 결실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물 위에 식물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거두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결실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생명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셔서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있는 지역사회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이 우리의 가정, 가족, 친척, 지인들에게 이루어져서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를 더욱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날로 일상 속에서 무뎌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늘 감화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진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치유의 강선으로 영과 육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결실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매일의 삶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추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늘로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저희를 만족케 하셨느니라. 우리가 일상을 누리는 것, 해마다 추수를 반복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계속해서 변함없이 은혜를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한 번의 영적인 추수인 전도 집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은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번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울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에 날개치며 날아오른과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울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지속하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바로 복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정에서도 혹 어려움과 위기가 생길 때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는 그 평범한 말이 현재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위로를 줍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성을 갖고 아직 적지에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우리 구세주를 못 박은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적인 힘이 필요한데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전도 집회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결코 알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직접 배웠지만 12제자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기를 내 상 위에 손을 얹은 그가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상 위에 손을 얹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같이 음식을 먹고 동고동락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워도 12 중에 하나가 가짜였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 가운데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적인 교회라고 자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알곡은 아닙니다. 알곡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결코 모두가 알곡인 것은 아닙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시겠다라고 심판 때에 말씀하셨는데 알곡이 있는 곳에 가라지도 있고 곡식이 있는 곳에 쭉정이도 있으며 좋은 물고기가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 나쁜 물고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복되는 집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증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정말 올바로 믿고 있을까? 내 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성령께서 참으로 계시고 역사하고 계실까? 이와 같은 자기 검증은 특별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검증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신앙적인 방향을 올바로 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신 은혜가 이 복음을 반복해서 일깨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기회가 이와 같은 한 주간의 전도 집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기독교를 소위 체계 종교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 위에 세워져서 성경을 통해서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국가가 헌법 위에 세워진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극단적인 이기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라는 조직을 만들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단적인 이기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까? 법입니다. 법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국가는 헌법 위에 세워져서 헌법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그 직무의 첫 번째가 국민 앞에서 맹세합니다. 헌법의 수호자가 되겠다. 이것이 대통령의 직무입니다. 대통령일수록 더욱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객관적으로 그러합니다. 기독교는 말씀 위에 세워진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회교나 다른 종교는 어떤 의식과 예배, 신에게 뭔가를 드리고자 하는 의식을 통해서 종교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방법은 말씀을 공격하고 말씀으로부터 개인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기독교는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계시하셨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건너가도 심판을 임의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그냥 임의대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갑니다. 이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생각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마지막 때 너희를 심판하리라. 예수께서도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통해서 발걸음 하나하나를 옮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또 다른 말로 정의하면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교파나 어떤 인간적인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66권입니다. 1189장입니다. 수없이 많은 등장인물이 있고 사건과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얼핏 복잡해 보이는데 그 복잡해 보이는 성경은 단 하나의 주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단 하나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께서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모두를 예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24장 27절 같이 읽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더디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성경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는데 방향을 바꿔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성경을 더욱 자세히 풀어서 그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는 것을 증거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준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경을 더욱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주님을 향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도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44절, 아직 더디 믿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성경을 더욱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것이 바로 기록된 구약 성경입니다. 그 모든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깨달아집니다. 이해되고 공감되고 그리고 자신과 연결이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신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공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연결입니다. 성령이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성부는 계획하셨고 성자는 그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성령은 완성된 구원의 의미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이 전혀 다른 책처럼 깨달아집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암세포가 사라지고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며 방언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증거하는 실체, 예수께서 진리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셨다는 증거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 때문에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그 다음 가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주 예수 믿게 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령이 오셔서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 성경을 가르치시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깨달아집니다. 자, 예수님도 더디 믿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도한 방법이고 바울이 전도한 방법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전도했던 방법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떠나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깨달아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칭찬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특별히 칭찬하셨습니다.
베레아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비교해서 칭찬하셨는데, 지금 우리식으로 읽는다면 전주 사람들은 익산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제가 익산에 가면 바꿔서 읽습니다. 어쩔 수는 없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많아졌냐면 그들은 신사적이었습니다. 무조건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들을 것도 없어 이렇게 배척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고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인생의 답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들은 신사적이었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배운 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성경이 정말 그런 내용일까 더 부지런히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믿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의 베레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사적이어야 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정말 그런 뜻인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칭찬하신 것이 아볼로인데,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사람으로 아주 전도를 힘있게 했습니다. 아볼로가 어떻게 전도했나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같이 읽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자, 논쟁을 했지만 논쟁에 있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중 앞에서 대중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해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자, 바울은 비록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왔지만 그 어려운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좋은 환경에서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투병하면서 또는 삶의 무게에 지쳐서 힘들 때에도 전도를 합니다. 바울이 비록 재판받는 입장에서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말씀 2시간 정도 배우는데 바울은 거의 하루 종일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강력한 증빙이 있었죠. 그 증빙이 바로 성경 자체였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자,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기를 읽었다면 어느 페이지를 읽어도 이순신 장군 이야기며 어떤 등장인물도 반드시 이순신 장군하고 관련이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페이지, 모든 사건, 모든 등장인물, 모든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확신을 갖고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며 혹 위기 속에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죽어도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확증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은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의 결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해요. 우리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닙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투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확실하게 죄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스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우리의 구세주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낳아주시고 우리를 방치하는 게 아니죠. 낳아주시고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갖게 해주며 그 관계를 지속하는 사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기고 그리고 그 후에 임마누엘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름 속에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을 열게 해준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사귐을 갖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뜻이 이름 속에 명확하게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가 낳아주고 길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름 속에 계시되어 있죠. 그래서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예수 천국. 예수님 외에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신지옥. 좀 과격하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바로 그 답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자,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비법이에요. 우리 아이들 그림책 중에 그 웰리를 찾으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시장 그림을 그려놓고 수십 명의 사람을 그려놓는데 거기에 주인공 웰리가 어떤 모습으로인가 변장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숨은 그림 찾듯 하듯이 그 웰리를 찾는 것이 일종의 베스트셀러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그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기록했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 어느 페이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자, 모든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사실입니다. 영어로 쓰면 더 명확해지는데 The Bible is one unified story that leads us to Jesus Christ.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하나의 통합된 이야기다. 이것이 성경이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평신도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평신도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메모했어요. 그 메모한 책을 소책자로 찍어낸 건데 101가지 예수님 이야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뭐 특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셨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내가 창조자가 되어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창조의 순간에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처녀에게서 태어난 그가 누굽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좀 어려운 말이죠. 창조주란 뜻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란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서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다 적었는데 적다 보니까 꽤 많이도 적어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적은 것이 101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낸 거예요.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모든 페이지를 열어도 예수님이 보일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모든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많다라고 찬송했는데 도대체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페이지를 열어도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봐도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구세주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았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너무나 불확실했어요.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나한텐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도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인간 역사가 그렇습니다. 인간 역사를 공부해 보면 다 전쟁으로 이루어진 사륙의 역사예요. 그래서 전쟁을 공부하면 역사가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께서 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구세주가 필요해요. 성경이 증거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증거하고 인간 역사가 증거해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찬송의 가사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필요성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동행하시며 성경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걸어보면 터덜터덜 걸어보면 3시간 30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그냥 대화하면서 걸으면 그 정도 걸린대요. 여기가 엠마오인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한참 밑에 엠마오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700m나 되는 높은 곳이니까 엠마오 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렸는데 대관령 정상이 예루살렘이라면 밑으로 쭉 내려오면 동해바다하고 연결되죠. 대관령에서 동해바다 정도까지 걸어갈 정도 거리, 그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의 거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실감 안 나는 분은 대관령에 차를 세우고 한번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증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확실하게 믿음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루터도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 시대에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루터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 살벌했던 카톨릭 시대에 종교개혁의 선봉을 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루터는 항상 손에 성경을 들쳐 펴서 보고 있었어요. 그것이 루터의 힘입니다. 성서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확인해 줍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헌들이 모인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성경 66권은 다양합니다. 여행기도 있고 시편도 있고 묵시도 있고 역사도 있죠. 어떻게 기록됐든 그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내가 시인이 된다면 당신을 위해서 시를 쓰고, 내가 가수가 된다면 당신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뭐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그러합니다. 성경에는 노래도 있고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전기도 있고 여행기도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다양한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자, 이 그림의 전체의 모습입니다. 루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당시 청중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루터가 설교했던 마을의 사람들을 이렇게 실제로 그려놓은 겁니다.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 그 마을의 사람들이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해준 부자도 여기 하나 그려놨어요. 그래도 재정적 후원을 했으니까 고마웠겠죠. 부자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직접 그린 화가는 자기를 딱 앞에 그려놓은 거예요. 당시 루터가 설교했던 모습 그대로인데 그의 설교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하고 십자가 중심적이어야 한다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러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분 외에 구원의 길, 방법은 없습니다. 혹 카톨릭에서 만든 표어 중에 가는 길은 달라도 이렇게 쓴 표어가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가는 길이 다르면 도착하는 곳이 달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눈물로 3번이나 기도했지만 거절됐습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뜻은 다른 방법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제발 이 십자가를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어린 3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날 예수님은 끔찍하게 죽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망 속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절대 십자가 외에 구원의 길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도들도 그걸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읽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독교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쉽고 분명합니다. 진리 자체는 심플하고 이지하다, 쉽고 단순하다라고 학자들도 말합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수준 높고 어려운 이야기만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인류 역사 속에서 공부한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진리 자체는 아주 쉽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이지하고 심플하다, 단순하고 쉽다라는 겁니다. 뭐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자체가 그렇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 자신이에요. 영어로 쓰니까 더 명확해집니다. Christianity is Christ. 기독교는 그냥 그리스도 그 자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독의 기독은 터 기자와 감독할 독자며 그리스도라는 말을 음역한 거예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죠? 예수교.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언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말이 원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뜻밖이죠. 자,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딱 세 가지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왕이십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좋다고 얘기하셨으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눈물로 호소하셨고 우리를 그곳에 가지 않도록 끔찍한 형벌을 당하신 걸 보니까 지옥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무서운 곳이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저는 지옥이 무섭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세요. 나는 결코 혼자 단독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나를 변호해 줄 제사장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기꺼이 나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와 함께 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은 자신이 받았다고 증언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가 내가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좌해야 될지 우해야 될지 그분이 내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때로 죽을 뻔하는 적 있습니다. 섬뜩하죠. 여행하다 보면 저는 인도 선교할 때 소형 비행기를 많이 탔는데 이게 엄청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에어포켓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전벨트 꼭 매야 돼요. 그런데 이 에어포켓에서 비행기가 떨어지면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그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 비명을 들으면서도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 여기까지라면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획했다면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게 최선의 선택일 거야. 의인이 자비한 자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저희가 알지 못한다고 아까 암송하셨죠?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하면 아멘,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심지어는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도 결정하시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주님이 결정하셨으면 그것이 베스트 웨이일 거예요. 최선의 결정일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했던 그분이 나에 대한 결정을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용하기 꺼려지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실화예요. 어느 목사님의 그 인생 속에 겪었던 일인데, 자신의 아이가 젊었을 때 죽게 되니까 눈물로 기도한 여자분이 계십니다. 목사님한테 달려와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 난 아이 죽으면 난 신앙이고 뭐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같이 죽어버리겠다는 식으로 때려떴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최선의 결정을 하실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살려주셔야 돼요. 그 아이가 실제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범죄자로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결국은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었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와 고통을 주었어요. 그 부모는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맡겼던 게 낫겠다, 차라리 그때 하나님께 맡겼던 게 나을 뻔했다, 이런 그 한이 가득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죽음을 결정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해서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한다면, 주님, 제게 마지막 자비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제발 나를 취하여 가옵소서, 그런 기도도 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가룟 유다의 삶을 사느니 그 전에 죽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게는 좋을 뻔했느니라. 더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도 있습니다. 끔찍한 범죄자가 삶을 연장하면 계속되는 범죄만 행합니다. 어떤 의사분은 참 유능했는데 회의감이 가득해졌어요. 왜냐하면 정말 10시간 넘게 대수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냈는데, 수술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서 수술 잘 됐다 그러니까 표정 속에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범죄단체의 두목이에요. 그 사람 살아나면 큰일 나는데, 앞으로 굉장히 피 흘릴 일이 많아지는데 큰일 났다 막 그러더래요. 의사가 회의감이 생겼답니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한 것이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하나님은 최선의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까지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왕이시며 내가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좌해야 될지 우해야 될지 결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는데 복잡한 성경의 이야기를 한 화면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제가 이거 요약해 놓고 스스로 얼마나 대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산을 배우지 않은 마지막 세대예요. 제가 80학번이거든요. 이 80학번이 어떤 세대냐면 80년대 대학에 들어갔는데 전산을 안 배운 마지막 세대예요. 그리고 81학번부터 EDPS라고 해서 컴퓨터에 대한 전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컴퓨터에 대한 그 무지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제 동료들, 후배들은 컴퓨터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복잡한 그 계산을 쉽게 해냈는데 저는 앉아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들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초기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한자 안 배운 세대 있죠? 그래서 나머지 인생이 힘들어졌어요. 신문도 읽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자 교육이 중단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시작했지만 제가 전산을 배우지 않은 마지막 세대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이게 처음 만들 때 만든 건데 엄청 고생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와중에 성경 얘기를 제가 파워포인트 한 장으로 요약해 놓고 스스로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예. 성경 복잡한 이야기를 제가 이 파워포인트 한 화면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성경은 구약은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그림이에요. 성경을 영화로 만들면 주인공은 예수, 빛나는 조연은 모세와 엘리야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거예요. 율법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대신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놀랍게도 헬라식 발음으로 예수예요.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모세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만 데리고 갔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완벽한 모형이 된 거예요. 자,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며 율법을 나타냅니다. 율법을 주신 세 가지 목적,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며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무능함을 알려주며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자, 엘리야는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거스리는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엘리야의 메시지는 회개하라예요. 자, 이것이 구약입니다. 요약해 보십시오.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 이것이 구약이에요. 그러면 신약, 예수님은 구원해 줍니다.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속죄를 이루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성경의 복잡한 이야기가 이렇게 한 화면으로 요약됩니다. 결론, 예수 믿으세요 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오기 전이 있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있었고 믿음이 온 후에는 율법은 그 역할을 끝낸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몽학 선생은 길을 안내해주는 초보적인 노예 가정교사예요. 일종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계속 길 안내를 해준다. 왼쪽으로 가세요, 직진하세요, 끊임없이 길을 안내해 주는데 끝까지 가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 믿어야 되는 거구나.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해보면 알아요. 인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뭘까 정리해 봤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릅니까? 구약에는 의자가 없었어요. 항상 서서 일했습니다.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일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구약은 자주 제사를 드렸고 신약은 단 한 번의 제사를 끝냈습니다. 구약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모형적으로 용서해 줬고 신약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구약은 그림자일 뿐이고 신약은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아파트 분양하는 데 가보면 모델 하우스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이렇게 짓겠다는 뜻이에요. 이 모델 하우스에 가면 화장실도 있죠. 물론 화장실을 실제 사용할 수 있게 연결해 놓은 모델 하우스도 있지만 거기 보면 사용 불가라고 써놓은 데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수도 연결을 안 해놓은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급하다고 거기다 일 봐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냥 화장실 모양이지 실제로는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거든요. 여러분, 구약은 신약에 대한 모델하우스예요. 신약은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가면 꼭 나올 문제입니다. 본고사에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이런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자,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구약은 장래일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은 양과 염소를 죽였습니다. 신약은 죄 없는 예수님 몸을 바쳤어요. 구약은 매일 자주 드렸고, 신약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은 서서 드렸고, 예수님은 앉으셨어요. 완성과 휴식과 보증. 구약은 앞으로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뜻이고, 신약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셨습니다.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세운 새 언약을 믿습니다. 보십시오. 특수효과입니다. 십자가로 세운 언약이에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저는 어렸을 때 주입식으로 예수 천국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고 반감이 가득해졌어요. 무슨 하나님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보내냐, 그런 이야기가 세상에 어딨냐.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한 그날, 드디어 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지를 알게 됐어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죄삭은 사망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안 죽어도 될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끔찍하게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완전하게 갚아주셨어요. 배나 갚으셨어요. 그 결과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법적인 무죄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도 명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존 뉴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꼭 올 것 같은데 못 온 사람이 많아서 놀랄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칭찬받았던 성인 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으로는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아니, 그분도 천국에 없구나, 깜짝 놀랄 거예요. 꼭 올 것 같은데 못 온 사람이 많아서 놀랄 것이다. 두 번째 놀랄 일은 꼭 못 올 것 같은데 천국에 와 있는 사람을 보고 놀랄 것이다. 예를 들면 십자가 옆에서 죽은 강도입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 옆에서 죽은 강도의 친척이라고 해보세요. 소문 들었겠죠? 아유, 그 자식 문제 피우고 사고만 치더니 그 교수형 당했잖아. 아유, 그 진작 그 제대로 살지 애가 왜 그렇게 됐을까? 집안에서 널리 알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는데 옆집에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자네 웬일이야? 뭐 이렇게 깜짝 놀랄 겁니다. 그가 말할 겁니다. 제가 죄 짓고 끔찍하게 저도 형벌당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저는 잘 몰라서 처음에는 그분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놀랍게도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해치고 찌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분이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소문에 들었던 메시아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후회하고 회개하고 제가 면목은 없지만 그분에게 내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정말 저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낙원에 도착했고 여기서 살고 있고 주님은 놀랍게도 내게 여기서 계속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할 겁니다. 꼭 못 올 것 같은데 와 있는 사람, 그 대표적인 게 그 강도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놀랄 일은 나 같은 사람이 그날 천국에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제가 나 같다고 표현한 것은 다른 사람의 죄는 외적으로 드러나야지만 알지만 자기 죄는 자기가 잘 알아요. 나라는 자아와 함께 수십 년을 살았거든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 곧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답이에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 같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여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요한복음 3장, 예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같이 읽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들려야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인 예를 들으셨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자, 성경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단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야, 그냥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어.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이야? 나아진 게 없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가지고 뭐가 나아졌어? 역시 광야고 힘들잖아. 애굽에 있을 때는 물이나 자주 먹었지 맛있는 것도 많았잖아. 우리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잖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 원망이 큰 죄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하셨어요. 하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뱀을 풀었어요. 뱀에게 물렸어요. 고통이 시작되니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처방을 주셨습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라. 이 놋은 심판이에요. 심판의 모형입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면 쳐다본즉 살리라. 뱀에게 물린 자가 쳐다보고 다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광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보십시오. 모세가 뱀을 장대에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뭐가 이렇게 번쩍번쩍하죠? 네. 네. 자, 이것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 뱀에게 물린 사람이에요. 뿔따귀를 물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죠. 약속대로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이것은 장차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건 십자가입니다. 왠지 그림이 똑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쳐다보면 산다.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 어떻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놋뱀 이야기를 갖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지금도 이 뱀과 관련한 것 중에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는데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계를 여행하다 약국이나 병원 표시를 제가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이거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 전도했는데 거기에 전쟁 나는 걸 보고 그때 그게 마지막 기회였구나라는 걸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키예브라는 우크라이나 수도 한복판에서 전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데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거기 전쟁 났죠. 그게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분들이. 이거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약국 표시예요. 여기 잘 보면 뱀을 갖다 이렇게 막 중간에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약국이라는 표시예요. 이게 우크라이나 약국 표시예요. 뱀탕 파는 줄 알고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약국 표시예요. 조제실이라는 표시고, 이집트 수도, 이거 그리스 수도 아테네고, 요거는 이집트 카이로 약국이고, 요거는 이스라엘의 병원 표시인데 뱀을 갖다 국기로 만들어 놨죠? 이게 뱀을 보고 쳐다본 줄 살더라 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호주의 병원도 뱀 표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놋으로 뱀을 장대에 걸었습니다. 쳐다본 즉 살더라. 우리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성경에 없어요. 12월 25일은 인간의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종파마다 크리스마스가 달라요. 종파마다 크리스마스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카톨릭이 대세니까 12월 25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그 날이 없어요. 왜 그 날이 없을까? 혹 그 날을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다면 지금 크리스마스보다 더 엉망이 됐을 거예요. 요즘 크리스마스는 고약한 밤, 거북한 밤입니다. 그리스도는 없어졌어요. 그리스도를 대놓고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꼴보기 싫어서 안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성경에 구체적인 날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날은 있어요. 돌아가신 날이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3월 14일 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14대 만에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값이 14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14대고 바벨론에 이거하는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님은 14대 만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돌아가셨어요. 뭔가 우리에게 암시적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반복했으면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3월 14일인데 그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입니다. 이집트에서 어떻게 탈출했냐면 예수님은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6월절 양이 됐는데 출애굽할 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도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일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 14일인데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안 죽었죠. 집에서 기르는 개의 첫 새끼도 안 죽었어요. 애굽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이 모면됩니다. 그 이유가 피를 발랐던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들은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거예요. 자, 이 그림도 똑같은 그림이라는 게 느껴지듯이 6월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피를 바르라고 그랬거든요. 양을 죽여서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바닥에는 안 칠했어요. 밟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집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피를 발라놓게 한 거예요.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6월절 양의 모습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3월 14일 날 있었는데 요 3월이라는 말은 우리 달력으로 3, 4월이에요. 요걸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그래서 해의 첫 달이거든요. 이게 1월이에요. 예수님이 1월 14일 날 돌아가셨고 양력으로 3월 14일이에요. 또는 4월이 되기도 해요. 유대인은 원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력과 그렇게 달라집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 예수님이 바로 이날 죽으셨어요. 하고 많은 365일 중에 왜 그날 죽으셨을까? 예수께서 6월절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느닷없이 갑자기 죽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정말 죽으셨어요. 기록된 대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피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성경을 배울 때 꼭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죄 제, 어린 양, 이런 표현들은 그 의미를 알아야지만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용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아주 독특하게 성경에서 강조돼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가면 틀림없이 본고사에 나옵니다.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꼭 나올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과 구속이 무엇이 다를까? 영어로 쓰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I was saved. 이거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영어는 주어가 동사를 하느냐, 영어는 주어가 동작을 하느냐, 능동이라고 그러죠. 동작을 당하느냐, 이게 수동이라고 그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구원과 관련해서는 다 수동태를 써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수동태로 쓸 수밖에 없어요. I was saved.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수동태로 씁니다. 위기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나는 구속받았습니다라는 말은 I was redeemed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redeem이라는 단어가 구속받다라는 뜻이에요.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이 뭘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원이란 말을 한자로 써보면 구할 구자에 당길 원자를 써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인간, 이렇게 동양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경지에 오르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해탈이나 득도의 뜻이 아니라 위기로부터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나를 건져줘서 위기로부터 벗어났다예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죄와 심판으로 위기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건져서 안전하게 이동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속이라는 단어는 뭘까? 요 구자는 똑같아요. 구할 구자를 쓰고 속자가 바꿀 속, 살 속, 무역할 속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했다는 말을 쓴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건 절대 저절로 된 게 아니란다. 대가가 지불됐단다. 그래서 속자를 쓴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됐을까?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 주고 샀냐면 자기 피로 샀답니다. 자, 지불한 대가가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컴퓨터는 2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이거 200만 원짜리예요. 이 펜은 10만 원 주고 샀어요. 이거 컴퓨터에 사용하는 펜인데 이거 10만 원짜리예요. 지불한 대가가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컵은 10,000원 정도 주면 살 겁니다. 이거 10,000원짜리예요. 인간을 구원하실 때 지불한 대가가 인간의 가치를 보여주는데, 만약에 인간을 양을 죽여서 구원했다면 우리는 구원은 받지만 가치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양이거든요. 만약에 인간을 개를 죽여서 구원했다면 인간의 가치가
저는 차마 제 입으로는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실 때 독생자의 피로 구원하셨다는 말은 아들만큼 가치 있게 여기겠다. 자기 피로 구원하셨다는 말은 자기 자신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다면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 대상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자녀죠. 우리 아이가 심장병으로 죽어간다면 제가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꿔줄 거예요. 자식은 우리가 본능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존재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한번 이해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자기 피예요. 인간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어린 시절부터 나 같은 거 하나 없어져서 뭐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어느 날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역사가 달라질 것도 아니고, 내가 어느 날 이 가정에서 없어진다고 해서 이 가정이 흔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 당황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잊어버리고 일상에 적응하겠지 뭐. 제가 5남매 중에 막내라고 그랬죠. 나 같은 거 하나 없어졌다고 티나 날까?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잔뜩 나서 키운 거야? 뭐. 저 스스로도 자존감이 없었어요. 나 하나 어떻게 됐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은 그 세상에서도 태양은 떠오르고 일상이 유지될 거예요.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친구가 같이 죽자 그러면, 우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죽자 그러면 제가 망설이지 않고 독약도 그냥 원샷으로 먹어버렸을 거예요. 그때는 친구가 내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저한테 우정을 맹세한 친구들 많습니다. 어떤 친구는 저한테, 야, 나는 내가 돈 진짜 열심히 해볼 거야. 내가 2층 집 지어서 너 1층에 살아. 나 2층에 살게. 우리 평생 같이 살자. 난 마누라는 버려도 넌 안 버려. 저한테 그렇게 우정을 맹세한 친구 많아요. 그 시절에는 나한테 그렇게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내 부모도 나만 보면 어이구 저 자식이라고 그랬는데, 친구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친구한테 몰입하죠. 그때는 철이 없지만 친구가 죽자 그러면 그냥 죽었을 거예요. 제가 자존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니까 달라졌어요. 내가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창조 이후 아주 독특한 단 하나의 존재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나를 위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나 혼자라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거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을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를 위해서 땡볕에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고, 삭개오 그 개인을 확실히 알고 그날 그곳에서 부르셨어요. 지나가지 않고. 지금도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생겼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나를 낳아준 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감사했어요. 왜 생활도 어려운데 이렇게 잔뜩 낳냐? 그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절대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가치관이 생긴 거예요. 자존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자기 피라는 걸 알았어요. 나를 구속하신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신 이유는 우리가 절대 저절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다. 네가 듣고 소홀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란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란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이야기란다 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바꿔놓으셨죠.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혹시 이 말이 어려울까봐 쉬운 말로 바꿔놓으셨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죠. 이분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에요. 무엇을 갖고 재판하시냐면 율법이라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법을 갖고 계세요. 율법을 어기면 정죄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태어난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난 피조물이죠? 나는 율법 아래에 있었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을 구속하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가 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비로소 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다라. 하나님하고 개인적 관계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은혜와 진리를 갖고 나를 다스려요. 혹시 내가 죄를 지면 나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그러나 결코 정죄하진 않으세요. 보십시오. 제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외워볼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동네가 달라졌어요. 나는 이쪽 동네에 와 있어요. 이쪽 동네가 구약입니다. 이쪽 동네가 신약이에요. 우리는 구약 아래 있지 않고 신약 아래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보존된다. 새 포도주를 헌 푸대에다 넣으면 푸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느니라. 구약과 신약은 뒤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는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은혜로 된 것이 아니다. 은혜는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속하셔서 나를 이쪽 동네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성령의 생명의 법이 해방하였네. 로마서 8장 1절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쪽 동네에 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동네가 바뀐 거예요. 이제 혹시 죄를 지면 징계는 해도 정죄가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달라진 겁니다. 오늘 암송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이건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올바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받지 못하면 이쪽 동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이거든요. 경고하셔요. 회개하라.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냥 심판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죠? 살아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관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안타깝게 쳐다보시지
그냥 두세요. 안 믿고 지옥 가겠다는데도 그냥 두세요. 왜냐하면 징계는 죽음 이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 자유대로, 내 선택대로 마음대로 살아봐. 단지 너의 자유에 대해서, 너의 선택에 대해서, 내 스스로 정한 선악의 기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 너에게 자유를 준 대가야. 너는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심은 대로 거둬야 돼. 여러분, 구원 안 받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둔다? 사생자거든요. 참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반드시 내 인생에 간섭하세요.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욕을 아주 잘했어요. 풍부한 어휘와 정확한 발음으로 제가 욕 한 번 하면 정 똑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가 욕 안 해요. 어른하고 같이 다니면서 욕지거리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어른하고 다니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욕지거리 안 해요. 제가 담배가게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담배도 팔았어요. 담배가 무한 공급됐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웠고 담배 끊을 이유도 없었어요. 담배가게 아들인데 구원받고 담배 안 핍니다. 담배 피니까 성경에 자꾸 재가 떨어져요. 문 떼니까 자꾸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들고 성경 보면 하나님 앞에 맞담배질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연기가 안 뿜어져요. 이러고 성경 봤어요. 담배 금방 끊어집니다. 6개월도 안 돼서 끊었어요. 제가 술 먹는 재미에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다른 특별한 인생의 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돈 있으면 술 먹고 술 떨어질 때까지 또 술 먹고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술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술 먹으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성경이 안 보여요. 옛날엔 술 먹으면 마음이 편안했는데 술 먹으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에 술 안 먹게 됐어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뭘 그린 거냐면 저 자신을 그린 거예요. 뭐 대충 뚱뚱하게 그리면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저 자신입니다. 저 자신을 이렇게 그려놓고 제가 정말 힘들 때마다 이 뒤에 실루엣으로 보이진 않지만 주님을 이렇게 그립니다. 주님이 능력 있고 힘도 있으시고 나와 함께 계세요. 내 인생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나와 동행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의 몸된 교회예요.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교회 안에 함께 하셔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지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텐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 그렇게 감사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 감사,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 감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깨닫고 더욱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하신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혹 주변의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따돌린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능력과 힘을 더해 주셔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은 영혼들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결실할 수 있도록 주의 긍휼과 인내로서 은혜로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에 결코 이루어지는 자가 없도록 주님 살펴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의 집회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손길들 친히 기억해 주시며 더욱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영가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육신의 통증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질병 가운데 투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신앙의 핍박으로 인해 공고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주께서 친히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